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원을 남기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 이렇게 빵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1,000원, 만원, 빵원을 남기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을 남기는, 참된 것을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항상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항상 보는 그 모니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마지막 유언이다 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적어서 붙여놓은 지가 거의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봤을 텐데 요즘처럼 그 말이 더 다가오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정말 이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더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여기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한동안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항상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라고 듣고 선포했는데 정말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귀하게 체험하는, 또 예배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 그래도 믿음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러는데 나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예배가 생명이구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은 우리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코로나19보다 나의 상황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정말 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요, 해결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요, 잠깐뿐이에요. 들어주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릴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삶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참된 자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질문하지 않는데 꼭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 지금 할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오랫동안 사귀다가 헤어지면 나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돈이 없어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나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상황 같은 때는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창궐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답이 없는 그러한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를, 말씀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돌고 돌아요. 많은 사람들 찾아가 봐요. 들어보고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수고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답이 없어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살면 되지. 나 혼자 살면 되지. 내가 주인 살면 되지.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밖에 될 수밖에 없고 해결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쾌락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요,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나 중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질문에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져도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고 또 물질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지 답을 못 얻은 사람들이 뭐하고 살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돈 하면서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몸이 망가져도 돈 준다면 그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속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야 아무개야, 꿀 알바를 내가 찾았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야 일요일 하루만 가면 30만 원이야. 30만 원. 야 우리 잠깐 갔다 오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잘됐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나는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하는 날이야. 꿀 알바 30만 원, 일당 30만 원 있어도 난 안 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광신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광신도. 그래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세교회처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 교역자가 우리 한세교회 예배 드리냐고 물어봐서 드린다고 하니까, 와, 우리 한세교회 정말 센 교회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센 교회가 됐습니까? 주일은 당연히 구별된 날이고 주일은 당연히 예배 드리는 날인데 언제부터 그러한 날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가? 정말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봐요. 꿈을 물어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이야기해요. 나 변호사 되고 싶어요. 나 공무원 되고 싶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꿈이 직업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꿈은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요, 오늘 이 제목처럼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꿈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 직장에 간다고 행복해지나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원하는 직장 들어갔는데 지금 행복합니까?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해답은 없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영원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집도요,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좋은 사람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고 수고하고 애써봤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그 수고가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봤자 그것은 죄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세기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죄성이, 그 죄의 역사의 반복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악하다고 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주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즘의 상황을 보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은지 나는 신기해요. 그게
평소에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지 물어보고 교회 예배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도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 질병을 이겨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비방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얼마나 그들의 모든 삶이 죄로 점철되는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마귀가 지배해서 그들은 모든 수고와 모든 애쓰고 자기가 의롭다, 선행이다 라고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시대, 요즘 상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도 않고 죄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분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행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 모이기 힘쓰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해결이에요. 세상 사람들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어요. 저 그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마스크 사려고 몇백 미터 줄 서 있다가 코로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겨우 해결책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가지 않고 뭔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참된 해결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길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느냐? 결국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때 이 네피림, 이때 이 사람들도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세워서 거기에다 우리 이름을 짓고 우리 이름을 적자, 우리 이름을 남기자라고 그렇게 살았던, 근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나는 성공했어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난 무엇을 남길까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넣은 탑에다가, 건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요. 또 미국에 가면요, 좀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을 지어서 자기 이름의 도서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들어간 어떤 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 무슨 상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왕년에 내가 정말 잘 나갔어, 왕년에 내가 뭣도 했고 연봉을 얼마 받았고 어디까지 갔어, 누구를 만났어, 왕년 이야기합니다. 왕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디 가서 아무개 왔다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돌에다가도 하고 어디 나무에다가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벌금 있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자기 이름 석자 적어놓고 가려고. 또 연인들은 아무개 범석, 하트, 보람, 우리 사랑 영원하자 이렇게 적잖아요. 영원한 사랑도 아닌데 꼭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남겨놓으려고 해요. 자물쇠에도 적고 벽에도 적고 문화재에도 적고. 세상 사람들 모습 보면요, 어떻게든 자기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분별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할 수 없다, 전도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다면, 예수 생명의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달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디 가나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갔다고 해서 장남이다, 내가 집에 가서 막내이다, 직장에 가면 어떤 계급이다, 직급이다,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가든 동일하게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드릴 때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지? 라고 낙심하면서 질문할 때 우리도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제부터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질병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주인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의 완전함을 믿으세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유행하고 있는 질병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신앙에 방황이 있어요? 왜 신앙에 잠수가 있습니까?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거나 사람이거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우리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 때 잘 될 때도 방황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일수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집니다. 어디 써 있어요? 목욕탕 가니까 써 있더라고요. 목욕탕 가니까 입구에 크게 써 있어요. 귀중한 건 주인에게 맡기라고. 맡기지 않으면 분실돼도 책임 안 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우리의 소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과 세상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할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습관이, 거룩한 영적인 축복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왜 기쁩니까? 그 고백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참된 기쁨으로 나 역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다 극복하고 초월하는, 해결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또 젊을수록 또 이러한 삶을 살아보세요. 말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한세교회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라면 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나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이룰 수 없는 일을 고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을 하셔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가진 거 없을 때 고생해야 잃을 것도 없다고. 여러분들도 더 젊을 때,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나타나시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주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뭐하고 삽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위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미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 아이랑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 아이가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강아지, 무서운 강아지 하면 이렇게 소만한 강아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딸은 진짜 조그만 주먹만한 강아지가 지나가도 막 기겁을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아빠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이 조그만 개가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아닌데 그 아이는 그걸 보면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떤지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소리 지르고 물러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셔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해결이고 응답이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리 지르고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돌이키고 주님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는 그러한 질문하고 그러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시 왔다 잠시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갈 때 비자를 얻어서 가잖아요. 여행 비자 얻으면 그 날짜 끝날 때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온 곳,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 영원하심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들어요. 이 돈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어떤 사람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성공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배반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시고 말씀의 전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바로 영원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끝나버려요. 구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전할 수도 있고 영혼을 살 수 있고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도 두렵지 않아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나 혼자 가질 수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행복, 나의 주인, 나의 모든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생명다운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일만 하고 세상의 일만을 하고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답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그 전도 역시도,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 역시도 바로 예수의 생명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만이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을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의 사람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 마귀사 당신을 내어쫓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형벌과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세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취업이 안 된다, 월급이 작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없다,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어렵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영혼을 남기는 삶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 급급하고 있다면, 썩어지고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런 문제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예요. 주님을 모신, 주님을 성전 삼고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한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건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 어떤 물질,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길 수 있는, 우리 한세 교회를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남겨야 됩니다. 끝나버리는 예배, 멈춰서는 예배, 없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고 이 예배 자리에 목숨을 걸 때 우리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영원히 남겨야 되겠다, 예배를 영원히 남겨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예배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멈췄다 드리면 되지, 나중에 드리면 되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영원한 것들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예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헛된 것 속아 원수막이 사는 게 속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남길 수 있다면, 교회를 남길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성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후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분별 가운데 영혼을 바라보며 살리라, 영혼을 남기며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주일 하루 전날이니까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막 나라에서 막 안 오던 문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오고 의왕시에서도 오고 군포시에서도 오고 막 오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이 신앙생활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교회를 허용하지 않아요.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겁니까? 영혼을 남기고 교회로 사는, 예배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지자체와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끝나면 다시 문자 보낼 건가? 다시 다 끝났으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예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문자 보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보내줘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더 나오는 자리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영원 형벌, 불못을 예비된 그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